사람이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삶에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본이 안 되어지면은 기본은 당연히 기준이 없이 되기 때문에 근본이 갖춰진 사람에게 기본을 갖추도록 해야지, 근본이 안 되어지는 사람에게 기본을 요구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되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근본, 기본,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본은 뭡니까? 영적 상태요. 영적 상태는 뭡니까? 영적 상태는 내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무엇이 내 삶 속에서 기준이 되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영적 상태요. 내 영적 상태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은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어느 것이 맞는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래, 말을 하는 것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영적 상태다. 그 다음에 기본은 뭐냐? 기본은 내 삶이 무엇에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그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지 다른 데서 영양분이 올라오는 게 아니요. 물을 먹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를 먹어요. 위에다가 아무리 많이 줘도 뿌리가 영양분을 올리고 물을 올리고 하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기본은 여기에서 영양이 올라오는 것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초는 뭐냐? 기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릇이 안 되면 돈을 담을 수가 없어요. 돈을 담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푼 벌면 쓰기 바쁘죠. 그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써야 할 것과 써지 말아야 할 것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삶에서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거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이라는 게 영적 상태가 안 되어지면은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은 그 삶을 올바로 만들어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는 올바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뭔가를 담아놓고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그 말은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는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는 것이 너를 살리겠냐? 그 말이고. 그래서 그릇부터 좀 준비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삶을 똑같이 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언약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망대를 세우라고 나를 찾을 줄 알아야죠.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언약의 여정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언약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는데도 그냥 종교적인 믿음도 믿음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 믿음도 믿음이요.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언약이 없는 믿음 그래가지고 막 능력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가지고 내놔라 하고 있는 그 믿음도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아니라 언약적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종교생활하기가 힘들지 신앙생활하기는 언약적 신앙생활하기는 재미있고 편하고 쉽다. 종교적 여정을 가는 사람은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먹고 입고 자고 놀고 이게 종교적 여정을 가는 사람. 그래서 종교적 여정을 가는 사람은 삶이 짐승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짐승을 끌어안고 막 이뻐서 빨고 날려 지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짐승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냐? 그 나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아직 분별이 안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종교적 믿음은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 아쉬울 때 하나님 찾고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느냐?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언약적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여정을 안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영적 근본이 되어 있느냐, 기본이 되어 있느냐, 기초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응답은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응답 받는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너도 그 응답 받았으니까 나도 그 응답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 따라서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거하고 근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기도 응답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야망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예배도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며 누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일부에서는 영원한 응답을 받을 망대를 세우라. 그런데 이 시간에는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필요한 게 뭐냐? 내 삶을 점검하고 나를 점검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편 1편에 뭐 복 있는 사람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의 꾀라는 것은 뭐가 악인의 꾀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게 만드는 게 악인의 꾀요.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죄 중에서 제일로 큰 죄예요. 거기에서부터 죄의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남의 거를 훔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어디서 나옵니까? 항상 악인의 꾀에 빠진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절대 우리는 많이 아는 체도 할 필요 없고 잘난 체도 할 필요 없고 내 주장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적 예배가 아니고 언약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망대가 세워진다. 망대가 뭐냐? 망대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 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집으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올바른 집으로 세우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때에 그래서 기초를 잘 놓아야 된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잘못되면은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니죠. 그런데 이 기초가 무슨 기초요? 언약적 기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세워지는 집.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 만드신 파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데 24시 기도의 망대. 25시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기도가 25시 기도요. 25시 역사, 24시 기도를 하면은 역사는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 종로로 삼면서 너에게 이만큼 헌신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하고 관계 끊는다. 그래서 싹 조공 바치고 하던 걸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내림이 군사 18만 5천을 끌고 왔잖아요. 그걸 막상 끌고 오니까 겁이 덜컥 나거든. 그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언제 만나냐? 평소에는 다 언약도 있고 믿고 다 신앙도 좋고 그런데 큰일이 딱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겁부터 덜컥 나는 거지. 그래서 겁부터 덜컥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해결받으려고 찾아다니지만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자기에 있는 거 다 막 기둥에 붙어있는 금박지까지 다 튀어가지고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사내림이 그거 받고 안 된다는 거지. 왜? 열받았는데 내가 이런 거 받고 너 봐주겠느냐? 못 봐준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보니까 아스라 군사 18만 5천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잖아요. 그냥 자기가 죽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 25시 기도. 기도하면 25시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삶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누림이라고 그래요. 살면서 자꾸 체험해야 누리는 것이지 체험하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망대. 뭐가 귀에 쓰는 망대가 되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망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업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망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업이 망대가 되지 못하면은 뭡니까? 우리 업이 망대가 되지 못하면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하나의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 개의 일까지 다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경쟁이 없이는 그러니까 사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업이 망대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그런 사람들이 관계없이 나는 경쟁을 전혀 안 해서 계속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손해보는 것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럼 어디에 앉아야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요.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만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묵상하지 않고 포럼하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한 주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24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소중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소중해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린다. 237 나라를 살리는 게 뭐요? 여러분들의 삶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플랫폼 전도가 되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난 가만히 있는데 빛이 비춰지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 지금 이런 문제 있지? 너 나하고 얘기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요. 그런데 망대가 세워지면은 나 이 사람에게 내 가슴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누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겁부터 나거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 이야기 한마디 안 들어도.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또 다음에 얘도 얘기하고 싶다. 그게 망대요.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237 5천 족족을 살리는 기초죠. 그릇. 그리고 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알아야 한다. 망대는 뭐고 여정은 뭐고 이정표는 뭐냐? 일곱 망대는 24시 누려야 할 언약이요. 일곱 여정은 뭐냐? 25시 응답을 누릴 미션이요. 그러니까는 뭐다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여기에서 붙잡아야 할 언약은 뭐지? 내 문제의 해답은 뭐지? 내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따라가야 할 말씀은 뭐지? 요거 놓쳐버리면은 망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 놓쳐버리면은 빛을 비출래도 빛을 비출 수가 없어. 왜? 어둠이 이미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망대가 되어지면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거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쭉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정표는 뭡니까? 이정표는 영원한 작품이 되어가는 시간표요. 그리고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망대를 세우는 방법, 망대를 세우려면은 세 가지. 집중은 놓치지 마라. 망대를 세우려면은 세 가지 세팅은 기본이다. 망대를 세우려면은, 세우게 되면은 세 가지 응답은 따라온다. 세 가지 집중 뭐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또 가야 되니까 뭐 하고 바쁜데 뭐 하고, 5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요, 생각이 모자라서 못하지. 그러니까는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해라. 낮에는 내가 어떻게 진행되어주고 있고 어떤 응답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라. 밤에는 내 삶을 쭉 정리하면서 내일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기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세팅이 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러면은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오는데, 문제, 갈등, 위기, 이것이 응답의 문이 되어버리죠. 응답의 문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이 망대를 세우려면, 망대를 세우면은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망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망대. 예배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로 중요한 위치에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하는 망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가정이 든든한 반석 위에 가정이 세워져서 이 가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플랫폼이 된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에 처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만 믿으라고 하는 것 같다.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반석 위에 딱 세워지면은 모든 것이 응답의 문으로 보여지고 그 속에 감추어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플랫폼이요. 그리고 망대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파수망대. 사람들은 빛을 비추면은 빛이 비추어지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옛날 소금장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멀리서 깜빡깜빡 호롱불이 보여져서 그 빛을 보고 찾아갔더니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 안에는 뭐 별거 다 있겠지만은, 그만큼 빛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겠대요. 내가 빛을 비춥니까? 나에게 빛을 내가 비추고 있으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 그러니까는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소금 장수가 찾아오잖아요. 빛을 보고. 그러니까 문제 가진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산속 깊은 곳에 어디를 가다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잘 데가 없어서
막 헤매고 있는데 빛이 쫙 보이게 가서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빛을 보고 찾아갔더니 문제 있는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빛을 보고 찾아가는 거요. 이게 파생망대 아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과거를 보러 가서 합격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 열매는 빛을 보고 찾아가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오는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이 되어진다. 하게 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고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풍성해지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